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의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의 흔듦과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과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크게 혼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물론 작게 혼난 적은 굉장히 많고요. 부모님께서 저를 혼내실 때에는 기분이 안 좋다고 저를 혼내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저 잘못되라고 혼내신 적도 없었고요. 아마도 오래오래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을 때 저를 혼내셨고 그 혼내시는 이유는 아마도 제가 부모님의 아들답게 그렇게 부모님의 자녀답게 자라기 원하시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그냥 기분에 따라서 확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다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라고 내 자녀답게 다시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보편적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회복도 함께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만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언제나 심판과 함께 회복도 동시에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혼내는 이유가 그 아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똑같은 마음인 것이죠.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심판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심판 경고와 동시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은요, 땅의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땅의 심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1절만 보더라도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공허하다라는 말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을 공허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파괴하고 남는 것이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지면을 뒤집어 엎다라는 말씀은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고 계시죠. 지면이 뒤집히는 순간 여러분 사람도 살 수 없고 가축도 살 수 없고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그 순간 아무도 남는 것이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역시 뭐라고 얘기해요? 공허와 황폐, 황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 땅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평소에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원래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땅을 밟고 다니고 땅 위에 집을 짓고 생활의 터전을 유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전혀 깨닫지 못하죠. 하지만 땅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땅은 사람을 떠받치고 있는 곳이죠. 사람이 집을 짓고 터전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땅을 경작하고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살아가죠. 하지만 땅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악을 범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그런 인간들을, 그런 사람들을 떠받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땅을 흔들고 공허하게 하시고 뒤틀리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과 하늘이 뒤집어지게 하셔서 그 위에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이 죄악을 범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떤 죄악을 범한 겁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의 죄악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을 많이 벌어서 교만했고요. 집을 지어서 교만했고요. 자신이 노력으로 이만큼 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교만을 합니다. 많이 배워서 교만하기도 하고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더 이상 교만한 자를 떠받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땅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도 힘든데 지금 하나님은 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예 삶의 터전, 땅을 다 뒤엎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고 또한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도록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두렵고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며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 또한 안전하게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런 사람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판과 동시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되고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심판과 영화로운 삶에 대해서 회복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서 돌아와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심판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십시오.